제가 오늘부터 그 복음의 핵심 진리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교리 설교,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을 본문처럼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상당히 수준 높은 호텔이 있습니다. 1890년에 지어졌다가 1923년에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재건축을 한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는 이 호텔을 지을 때 만 2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오로지 기초공사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계의 많은 사람들은 기초공사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은 자기 소신대로 계속 밀고 나갔고 결국 4년이나 걸려서 꽤 긴 시간 동안에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건축계는 기초공사에 너무 무리하게 불균형적인 투자를 했고 또 전체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공사였다는 이유 때문에 건축계의 일종의 실패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이 오픈되던 바로 당일 1923년 9월 1일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 간도 대지진이라고 하기도 하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강도 7.9에서 8.4가 되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쿄와 요코하마 등등의 여러 지역에서 1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3만 7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도쿄에 있던 그 건물들은 대부분 다 전체가 다 파손됐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됐습니다. 10만 9천 개의 건물이 완전히 전파되고 10만 2천 개의 건물들은 반 이상 파괴되는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 한 건물만 예외였어요. 조금 부분적으로 파손되긴 했지만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그 호텔을 담당하고 있었던 키하지로 오쿠라라고 하는 분이 그 건축가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Hotel stands undamaged as a monument to your genius. 호텔은 파손 없이 우뚝 서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천재성의 기념탑처럼. Hundreds of homeless provided by perfectly maintained service. Congratulations. 수백 명의 길에 앉은 노숙자들이 완벽하게 호텔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임즈의 저널들에게 넘겨서 대서 특필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은 그 이후로 일본 건축계의 일종의 신화적인 존재처럼 그 이름이 회자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일본 건축을 했다 하면 기초공사에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투자해야 하게 됐다는 전설 같은 스토리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바로 세워져야 되죠.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이 오래 건강할 수가 있고 또 기초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어떤 폭풍에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또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 이게 잘 잡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저를 보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바로 되면 개인도 교회도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반면에 예배가 생명을 잃고 또
않고 예배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개인이나 교회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거듭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핵심이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어쩌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윌리엄 템플 주교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이 양육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양심, 지성, 마음, 영혼, 목적, 의지 모든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주하고 좀 몇 번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제 앞으로의 제가 하게 될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이 소위 교리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주제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그런 것들을 뽑아서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복합적인 그 진리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저도 상당히 지금 수개월 동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좀 반드시 이렇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좀 교리에 대한 이해, 또 성도들이 이걸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까지 준비하는 것이 꼭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처음 사실은 목회하면서 이런 시리즈를 지금 해보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는가? 혼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거 답할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사실 나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곳저곳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예를 들면서 말씀할 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지만 성경은 상당히 방대한 일종의 도서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와 관련된 이 신앙적, 신학적 지식들이, 정보들이 성경 안에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종합해서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핍박받는 네 번째 나라 수단이라는 나라를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단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지금 주보에도 간단하게 지리적으로 이 나라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뭐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단편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이 나라의 역사, 경제,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 바른 얘기가 될 텐데,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자칫하면 단편적인 것이 맞거나 혹은 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나쳐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이제 같이 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학교에서는 이걸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 이름하에 목회 후보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나누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경 연구와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노트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잘 좀 정리하셔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까지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여러분에게 올해 들어서 그래서 소열이 부른다 거기 뒷부분에 노트할 수 있는 그런 빈칸을 만들었는데,
그 종이장 한 장 가지고는 노트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무릎에 놓고 하면 자꾸 뚫어지고 그러니까 노트를 적당한 거 하나를 사십시오. 이런 제가 상세한 것까지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노트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사세요. 하셔서 설교 시간에 그걸 이렇게 노트 정리하시면 아마 훨씬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능한 대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된 것이 우리 그 신앙 고백들입니다.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 2개씩 같이 서로 나누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Decrees of God.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리에 대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설명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답한 그 7번의 답이 사실은 잘 요약되는 거예요. 하지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영원한 경륜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신학적인 지식을 우리 안에 축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주제를 더 깊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순종이 목적이니까요.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워낙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성경적인 균형 있는 그런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순서를 잡는다면 오늘 다루게 되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나중에 나올 주제예요. 교회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예 필기 도구 준비하시고 쓰기 시작하시죠. 약간 강의식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해요. 오늘 좀 총론처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예배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 혹은 핵심 주제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전체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제일 먼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뭐냐 질문한다면 그건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예배를 아담과 하와가 나눴던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저주, 하나님의 저주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해버리는 예배의 상실이었습니다. 성경 첫 서두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얘기가 없어요. 둘 다 자신들이 드린 예배에 따라서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그 다음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죠. 구원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한 일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내리십니다. 마치 예배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믿음의 족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딴 거 없어요. 공통점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던 것처럼 말이죠. 구약 전체가 그래요.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였던 성막을 건축하는 일종의 안내서이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구절절 설명하죠. 율법의 핵심이었던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첫 2계명이 결국 하나님만 바로 섬겨라 하는 바른 예배를 규정하는 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예배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사법이지만 그 결국은 그 당시의 예배였어요. 구약 역사 전체가 왕들의 역사며 사사기며 이런 모든 역사들이 그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경배한 참 예배의 역사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된 잘못된 예배의 역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분이 시편인데요. 150편, 1편부터 150편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와 모습을 그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 당신께서 남기셨던 한마디 말씀이 전형적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뭐냐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결국 바로 예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적은 수많은 그 신약의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부 다 예배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결국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완성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절정을 이루고 끝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심된 주제가 예배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배 지침서라 그렇게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곧바로 모이자마자 집에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성찬식을 늘 했던 것 같아요.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또 조금 부흥하고 그러다가 가장 초대교회로 바로 돌아가려고 애썼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인데요. 그 청교도 시대에는 목사들의 주요 임무 중에 대표적인 임무 하나가 주민들 전체를 공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것을 의무적으로 법령으로 만들기까지 했던 거죠.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런 개개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며 또 그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요약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전체로 드리는 헌신이다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예배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모여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이거 물론 예배입니다. 이것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 특정한 의미의 예배고요. 이거보다 먼저 우선되는 훨씬 포괄적인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체 삶을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드리는 그것을 성경은 큰 의미에서 예배로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장 아주 단적으로 잘 말씀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가장 함축적으로 복음을 잘 요약한 일종의 신학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 또 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런 얘기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잘 설명을 하죠.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일종의 실천서를 준 것인데 12장 1절, 즉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는 말씀이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몸을, 우리 성가대가 외워야 되는데 오늘 가사에 다 나오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핵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 그러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아난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예배의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신앙생활, 직장생활이나 이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의 결정으로, 절정으로, 또 예배의 출발점으로 또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떤 면에서는 완결을 지시고 다시 주의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는 이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던 우리들이 아주 절정적으로 결정체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또다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일종의 런칭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이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공예배일 텐데요. 성경 전체의 간단한 원리는 우선 이거예요.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또 한 번 점검하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그러나 하나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God-centered worship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마귀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죠. 뭡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개인의 예배이든 평상시의 포괄적인 의미의 예배이든 이런 특정한 의미의 예배이든 모든 예배의 핵심, 그리고 모든 예배의 그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되고 그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총정리한 것이 10계명이라고 본다면 그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 계명을 그런 계명을 주셨는가? 또 비슷한 계명을 왜 연거표 백투백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주셨는가?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은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도 제가 이제 본문이라고 이제 정하는 본문들은 사실은 이제 그 설교에 좀 가장 중요하게 인용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전처럼 그 본문만 가지고 하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읽은 요한복음 4장 23, 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참되게 예배한다. True worshiper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라는 말이 참되게라는 뜻입니다. 즉 예배 안에는 참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참 아쉽게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보다도 받지 않으신 예배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첫 서두부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생애가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텐데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는 이유는 이제 기회에 따라서 설명을 하겠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수많은 그 귀한 제물들 하나님이 안 받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의 핵심이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린 잘못된 제사에 대한 책망의 말씀드렸어요. 이사야는 그 많은 이사야 66장 66 chapters 가운데 첫 번째 이 말씀 아주 역력하게 강조를 하죠. 이사야 1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I can't stand it.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참된 재물이 아니었어요. 참된 제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이거 못 받겠다. 이건 너무 내가 싫다. 가증이 여기는 바라 하는 말은 I abhor, 아주 싫어한다. 너무 증오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와서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서에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선지서는 읽다 보면 아모스 5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성회라는 말이 이런 공회 같은 것이죠. 내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종류의 제사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약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런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기타 소리, 드럼 소리 이런 모든 것들 신나게 두드리고 신나게 음악을 하고 하지만 내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도대체 구약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이렇게 드렸을까? 그런 의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쉽고 또 착각하기 쉬운 한 가지는요,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예배당 건물에 나와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기에 참석하고 간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여기서 지금 예배를, 이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이 자체만 가지고는 예배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이 자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종종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게 잘못된 예배였을 경우에 아주 자주 심판을 내리셨어요.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안에 40일 동안가 있었잖아요. 밑에서 기다리다 못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건 잘못된 예배다 하면서 안 받으신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드렸던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땅을 갈라지게 하고 그 안으로 사람들이 삼켜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내리셨어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이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려요. 그때 아론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받으십니다. 내가 이 예배를 받는다 하는 증표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 그냥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불이 그 두 사람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사무엘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리는 결정을 그에게 알립니다. 내장을 보면 법궤를 운반하는데 법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잘 운반하겠다고 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끄는 그 덜컹덜컹하다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웃산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걸 쓰러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탁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선한 의도로 오히려 법궤가 땅에 떨어져 깨질까봐 그걸 만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뭡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종종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자들에게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내리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런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아쉽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 오히려 심판하신 예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참 우리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참된 예배자만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찾으신다 하는 말은 마치 깜깜한 밤에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을 때 그 밝은 빛이 이렇게 딱 조명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그 장면과 그 현장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true worshiper들을 God is seeking, 찾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공동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막 찾아다니시다가 참되게 예배하는 그 자를 찾으실 때, 그런 예배자를 찾으실 때 그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지금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신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1시간 반의 그 예배라고 하는 한 행사를 하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축복과 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을 얻고 돌아가겠지만 어떤 이들은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는 오히려 저주스러운 비극적인, 저는 그걸 30여 년 목회를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3번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주일 예배만 똑같은 예배를 3번 드리게 되는데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 말하기보다는 특이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어느 교회를 가도 다 틀린 것 같아요. 1부 예배는 좀 차분해요. 항상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그다음에 2, 3부부터 이제 좀 들뜨기 시작하고 제가 주로 목회했던 교회들이 다들 2부 예배가 주로 이런 찬양 예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부 예배는 또 블렌디드 월십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섞인 거, 전통적인 것과 뭐 이렇게 섞인 그런 예배들인데 그 분위기가 다 틀려요. 근데 분위기는 다 틀리지만 똑같은 이제 설교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이렇게 쓸 때마다 제가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받는 어떤 영적인 느낌, 뭐 느낌이 사실이 아니니까 다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서 받게 되는 느낌은 분명히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그 성도들이 받는 그 예배의 축복과 은혜가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조심스러운 것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는 절대로 마음의 위안감을 갖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건 바리새인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행위는 거 하나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증오하셨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사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점점 더 둔화되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인데 뭐 이런 걸 이제 다음 주 좀 같이 더 깊이 있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 속에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은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다가 대화가 오고 가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예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는 식으로 묻으니까 예수님은 합당한 장소, 예배의 장소가 뭡니까? 하고 묻는 이 여인에게 장소보다도 예배의 그 자체의 본질,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와 또 예배자의 그 모습에 주목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 여인은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그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도 찬양을 이 찬양을 또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또 좋은 그런 찬양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불러주시면 우리가 예배에 종합적으로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제 결론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먼저 오늘날은 정말 빗나간 예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뜻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가 전력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맞춰지는 예배라기보다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지어는 내 감정을 주물러주는 그런 식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좋은 경건서적을 많이 쓴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The Pursuit of God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추구? 이런 책인가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예배는 그 예배를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현대교회의 많은 예배들이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잃어버린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가진 거 계십니까? 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반지 같은 거 적어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얼마나 소중해요. 예배가 그런 것인데 신앙생활 개인에도 그렇고 교회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근데 그것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진정한 영적 예배가 True Spiritual Worship이 오늘날보다 더 침체된 때가 과연 있었는지 궁금하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주 큰 부분에 예배는 전체적으로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소위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외계인 같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저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기획을 하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토저의 말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칫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빗나가 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2부 예배 예를 든다면 이렇게 자막 같은 것을 여기서 띄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일부러 제가 안 띄우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가진 성경을 보시라는 것인데 이런 거 하다 보면 기계적인 결함이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막이 얼어버릴 때도 있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 맞춤법이 틀릴 때도 있고 아니면 잘못해서 저기다 할 때도 있고 이걸 뒤에서 하시는 분은 정성스럽게 지금 예배를 돕느라고 애를 쓰지만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갈 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다른 그런 불필요한 것들로 산만하게 부산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찬양팀에 질문할게요.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요? 여기 올라서 찬양을 할 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끝난 다음에도 맞춰야 되고 하는데 악기가 조금 틀리거나 그러면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기타가 예를 들어서 음이 잘 아웃 오브 튼이 됐다든가 마이크가 안 나온다든가 이게 우리들이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 것인데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어때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바이올린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전부가 다 하나님께만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이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 건강한 의미에서의 영적 긴장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많이 봐요. 성가대가 성가대 딱 하고 나서 들어가서 잠자는 거. 뭐 마음으로는 알크네요. 다른 분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준비했지. 긴장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한 45분, 50분 긴 설교가 진행이 되니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성가대가 없던 시절, 악기가 없던 시절, 스폴전 같은 사람은 오르겐도 못 치게 했어요.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설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은 다음 주에도 또 나올 일이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하려고 제가 미리 준비된 말씀드리지만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예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올 때까지의 삶 그리고 여기서 떠나면서의 삶 이 전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순환되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한 액션이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참 예배는 예배자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이고 그 참 예배자의 자질과 자세가 우리들의 예배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좀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받아쓰시죠. 첫째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그런 걸 다 받았으냐? 받아쓰세요. 그리고 집에다 한번 붙여놔 보십시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자 한번 붙여놓으시고 그저 눈에 침실에 들어가도 또 설거지를 할 때도 한번 그걸 써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치 이 주일 예배를 예를 든다면 이 주일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채워야 돼요. 글쎄 청년들이 많으니까 연애하는 얘기를 좀 하면 실감이 날까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연애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 오히려 더 실감이 안 날까 모르겠는데 연애 해보신 분들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하고 싶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뭐 그리워서 못 견딥니다. 저도 좀 민망한 얘기는 하지만은 제 아내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 자랐지만 그저 저는 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쭉 지내다가
관심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한 8개월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연애를 했는데 정말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매일 만났고 저희 집은 그때 다 망해서 전화도 없었고 그래서 내려가서 공중전화해서 전화하고 뭐 하여튼 그냥 보고 싶어서 어저께 봤는데 근데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뭐 그런 그 심정 만나면 뭐 합니까? 만나면 무슨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국가를 그냥 만나면 사실은 제 아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 하루 종일 떠들어 그냥 무슨 전혀 중요한 얘기 하나도 뭘 먹었고 뭘 하고 하루 종일 떠들어. 저는 그때 그 시절이 70년대 말 온 세상 모든 질문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아주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면 그냥 이 여자가 계속 떠드는데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안 지루해요. 그냥 연애하는 심정으로 사모하다가 만났으니까 안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기 45분, 50분 아니면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막 떠들 때 지루한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에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권사님 혼자 아멘 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보십시오. 영화로우신 주 처음 임예성을 할 때부터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처음 노래 시작부터 가슴이 무너지게 온몸이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잘 준비된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대표기도의 기도가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는 이런 모든 시간 심지어 헌금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이 적은 예물을 드리지만 과부의 전 재산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 내가 성경은 훨씬 더 고상하게 비유를 들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에서 그 목이 말라서 물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헤매며 이 물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는 그런 사슴의 비유를 하면서 그런 사슴의 심령처럼 내 영혼이 My soul is thirsty for you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대를 갖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바람으로 시작되고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그 기대감 없이 사모함 없이 열망함 없이 그냥 참석하는 것은 예배의 은혜, 예배의 능력, 예배의 축복을 받는 것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로 또 쓰세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선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짓고 살다가 돌아온 우리들이 이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래서 참회 기도를 맨 처음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워낙 분주하게 어렵게 힘들게 싸우듯이 살다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모일 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얘기를 한다면 이걸 준비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예배에 지각하지 말아야 돼. 하여튼 이 얘기도 참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청년들 오늘도 3명이 지각한 데는 누군지도 뭐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다음 주부터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 여기서 올라오셨을 때 한 반 정도 예배 인원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오시는데 뭐 늦을 수 있겠죠. 우리 또 주차장도
널찍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나무라거나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배의 준비가 필요해요. 토요일 저녁이면 특별히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미리 오셔서 말씀도 찾고 하다못해 10분 전이라도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성가대가 가지고 있는 축복과 특권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1시간 먼저 오잖아요. 비록 성가대에는 가끔씩 늦을지 몰라도 하여튼 예배는 성가대는 나는 그 성가대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진 축복, 목사가 되어서 받은 축복은요, 지금 평생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예배 준비를 안 하고는 안 돼요. 제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냥 막 떠들게 되겠습니까? 여기 설교 원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칼날이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예배의 준비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받는 은혜는 준비 없이 하는 것과는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내려가시면 홍기석 집사님이 그 점심 식사를 오늘 내십니다. 오늘 그 이유가 이제 지난주 임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게 우리 그 이글스 팀이 슈퍼볼에 올라가면 우리 교회 가장 이 풋볼 매니아라고 할 수 있는 홍기석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나 그랬더니 진짜 이긴 다음에 낸다 그러는데, 다음 주에 이글스하고 페이트리츠하고 6시 반에 주일날 저녁에 슈퍼볼 하죠. 그렇죠? 네. 뭐 그거 이기면 아마 홍기석 집사님 한 번 더 낼지도 모르겠는데 어떨 것 같아요? 6시 반 되기 전에 아마 전부 다 TV 앞에 앉아 계실 거예요.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 저는 저녁에 신방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풋볼 별로 좋아 안 하지만 이글스가 지금 슈퍼볼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어떨 것 같아요? 6시면 벌써 6시간 5시 반부터 앉아서 전부 다들 아마 경건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는 심정으로 앉아서 이글스 응원할 텐데, 그 소처럼 날뛰고 뭐 머리로 바꿔하는 그런 게임 하나 보면서도 30분 전에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준비들을 하시면서 왕 중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예배 어쩌다가 지각하시면 1부와 2부 얘기한 거예요. 3부 예배 드리고 가세요. 다시. 그러셔야 돼요. 중간에 왔다 중간에 가는 거 뭐하러 옵니까? 안 오는 것보다 낫죠. 안 오는 것보다 낫죠. 저로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하나님이 처사하신 거 보면 일찍 와서 경건하게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가 준비하고, 목사가 받은 축복은 평생을 예배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게 너무 짐스럽기도 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설교한 거 정리하고 저는 잠자리에 들지만 또다시 머릿속에는 다음 주에 설교할, 수요일날 설교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스케줄을 그렇게 짰습니다. 수요일날 설교는 수요일만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준비를 하고, 주일 설교는 그냥 매일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떨 때는 다시 잘 때가 있어요.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또 찾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준비한 말씀이지만 또 묵상해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에 최선으로 전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최선으로 전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전체에 집중하시고 전념하셔야 돼요. 사실은 설교만이 아닙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죠.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니까요. 처음 시작부터 오늘 대표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대표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동참하셨습니까? 예, 그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 기도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대표 기도자도 잘 준비해 와야 되지만 온 회중이 그 기도에 전념을 할 때에 한마디 한마디 문구가 우리의 귀전에 들려질 때 내 마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회중이 그 기도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가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의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가사와 또 찬양의 음악성과 영성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깊이
깊이 들어갈 때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구체적인 우리의 예배의 요소들 하나하나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좀 더 예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다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 예배 전체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희 딸은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대학생 때 찬양팀으로 싱어로서 열심히 한 다음에 들어가서 자리에서 졸았다고 그날 오후에 가서 주일날 오후에 저에게 늘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한테. 너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들어가 앉아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그렇게 잠을 쿨쿨 잔다면 아버지가 만날 하는 잔소리를 들어서 그러냐,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딸이 두 말 하지 않았어요. 아빠, 제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퍼포머로 서 있지 제가 예배자로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 맞았어요, 자진해서. 뭐 2대 때렸지만 본인은 늘씬하게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힘을 다해서 때리긴 때렸으니까 말이죠. 종아리가 터지도록. 그런 아이가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다른 교회 가서 어린이들 앞에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얼마나 강조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지, 예배 인도자가 되는지 감사할 뿐이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올려짐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